만나는가 하는 만남이 인생을 바꾼다 하는 것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확 하고 달라집니다. 극동방송 회장이시고 또 침례교 세계연맹의 총회장 하셨던 김정한 목사님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전쟁통에 17세 될 때까지 산에서 나무나 하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학교도 다니지도 못하고 미군 막사에 청소를 해주는 하우스보이로 들어갔다가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 미군 부대가 우리 경산에 내려올 때 김정한 목사님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경산 땅에서 일생일대의 만남을 가지게 되죠. 바로 칼 파워스라는 미군 상사를 만납니다. 이 칼 파워스는 이 전쟁통에 한국 땅을 보면서 내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미국에 데리고 와서 공부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김정한 목사님이 눈에 띄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김정한 목사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밥 존스 고등학교라는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대학을 가고 거기서 트루디라는 또 사모님을 만나고 그래서 목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와가지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케 하고 또 많은 인재를 발굴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분은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좋은 만남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소망 없던 인생에서 소망 있는 인생으로, 영향력 없던 인생에서 영향력 인생으로 바꿔주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만구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35절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가려면 여리고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길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분주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가고 하는 길이 여리고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6월절이 되면 각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들이 여기서 신실한 사람들이 짐을 바리바리 사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리고 길에는 이 수많은 순례객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붐비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 주변에는 맹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앉아서 구걸하고 이 순례객들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수준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눈에 좀 질병이 생기면 여지없이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최하층민이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구걸밖에 없기 때문에 최하층민의 삶을 살았고 또 종교적으로도 멸시와 경멸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맹인들이 자기 죄 때문에 혹은 부모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하대하고 굉장히 업신여겼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맹인을 어떤 죄로 인한 저주를 받은 그런 삶이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고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경멸과 모욕을 당하고 살았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소리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윽박지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찮으니까. 너 따위가 어떻게 예수님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느냐? 너 따위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느냐?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렇게 윽박질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라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국을 잘해서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면, 운이 좋아서 세 끼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삶의 유일한 의미고 유일한 소망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소망 없는 인생도 주님 만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주님 만나면 이런 소망 없는 인생도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길 모퉁이를 돌아 걷다 보면 돌멩이가 날아왔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이 소망 없는 인생도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고, 이 영향력 없는 인생도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평상시와 뭔가 좀 달랐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를 바삐 쫓아가는 소란스러운 그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37절이죠.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마음에 불이 올라옵니다. 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마음에 불이 올라왔습니다. 이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데,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이 복음이죠. 주님이 내 곁을 스쳐가신다는 것이, 지나가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분만 만나면 이 소망 없는 인생도 끝나게 되고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영향력 없는 인생도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데, 이 주님만 만나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 길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야 한다. 주님 만나야 한다. 성도님들, 이런 사모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시점은, 오늘 말씀의 시점은 주님의 공생의 3년 마지막 타임이었는데, 한 몇 주 지나면 십자가입니다. 3년 동안 유대와 갈릴리 전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설교를 모두 다 알고 있었고, 그 설교 위에 일으키셨던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기사를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며 심지어 문둥병자가 치유되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귀신들이 울며 떠나가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주님만 만나면 내 눈도 뜰 수 있겠구나. 주님만 만나면 거지 같은 내 인생도 바로 잡힐 수가 있겠구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주님 만나려고 하는 사모함이 불타올랐습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치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죠. 내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던 것은 바로 당신이 그 오리라고 하신 메시아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내 인생이 바뀌고 메시아가 나를 만나주시면 내 눈이 열리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불이 다 올랐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이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 메시아가 만나주시면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메시아가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예배가 진실하게 드려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회가 일어나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주님 소리칩니다. 나를 돌아봐 달라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고 계신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소리치고 크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시면은 다 살아오셨습니다만 인생이 탁탁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한나에게는 성전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확 바뀝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터닝 포인트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려고 한다면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이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방해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38절 보십시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소리쳐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고 일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너 따위가 어떻게 주님을 불러 세우느냐. 그렇게 윽박지르고 방해를 합니다. 39절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반드시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주님을 사모하면 이런 방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교회에 무엇하러 나오셨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죠.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기도회에 왜 나오십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 나옵니다. 목장에 왜 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상해서 뒤로 물러서십니까? 아니면 주여 하고 외치면서 돌파하고 있습니까? 나아가고 있습니까? 본인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방해가 꼭 일어난다.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가 꼭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겹줄 작정해보면 아시잖아요. 세겹줄 작정하려고 하면, 안 하다가 작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해가 일어납니다. 부부 싸움을 하든지, 자녀하고 다투든지, 자녀가 아프든지, 회사에 문제가 생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런 방해가 일어나죠. 제가 상공부할 때 울산에서 우집사님 얘기를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해도 아마 처음 듣는 것처럼 여기실 거예요. 한 5번 하면 또 하시네, 저예요, 또 쓰시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째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 우집사님이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하고 주님 만나야겠다 하고 새벽 기도를 작정합니다. 새벽에 나갔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만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 그 동네에 법당이 하나 딱 들어서더랍니다. 말이 법당이지 무당이죠, 무당.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는 그 타임에 초를 밝히고 똑똑똑똑 목다가 두드리고 있더랍니다. 그날부터 이상하게 알람이 분명히 켜놨는데 들리지 않고, 알람을 못 듣고, 또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새벽기도 나가서 조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이처럼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게 막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만나려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잠잠하라, 너 따위가 어떻게? 이것처럼 방해가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좀 방해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다음번에 하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가 없어요. 다음번에란 말은 우리 사전에 완전히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잠잠하라, 시끄럽다, 너 따위 하찮은 것이 어떻게 주님을, 그런 방해에 마음이 상해서 다음번에 하지, 다음번에 만날 기회가 있겠지 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생의 마지막 때이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여리고길을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다음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 타임에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다음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어떻게 하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집사님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단하리라. 내가 반드시 일어나리라. 알람을 여러 개 만들고 내가 졸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내가 승부를 보리라. 기도로 승부를 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작정하고 나갔더니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무당은요, 이 목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또 알람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졸고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무당이 더 일찍 일어나서 초를 밝히고 목탁을 두드리자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더 일찍 일어나리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무당이 목탁 소리가 또 안 되는 거죠. 또 어느 날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알람을 못 듣고 알고 봤더니 3시에 일어나더랍니다. 무당이. 이게 기도 전쟁이 붙은 겁니다. 상대를 다 알아봅니다. 마귀는요, 상대를 다 알아봐요. 그래서 또 한번 해보자. 3시? 나도 3시다 그러면. 그랬더니 어느 날 아침에 그 법당 문에 임대라는 편말이 붙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무당한테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영역이 딸려서 계룡산에 돌을 좀 닦아야겠습니다. 그 길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방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 만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그 배우의 역사는 영을 보십시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죠. 마귀가 우리를 상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불이 사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더 크게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러 돌파하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정상화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 조치가 아닙니다. 비상적 상황 속에 일어나는 비상적 조치입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도 이제는 나오셔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정부에서 열어놨습니다.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교통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는 공동체에 주님이 임하시죠.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방해가 있으면 뒤로 물러가고 타협하고 그래가지고는요, 인생이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터닝 포인트를 만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박해가 있었죠. 예수 옛자만 꺼내도 잡혀가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맙시다. 개인 예배하면 되지. 그렇게 슬금슬금 물러가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선생님들, 어쩌면 우리 위드 코로나하고 교회가 더 모이면은 우리 안에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물러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나와야 됩니다.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방해를 극복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사모하고 진짜 원하는 사람은요, 어떤 방해가 와도 뭐 합니까? 합니다. 그죠? 어떤 방해가 와도 진짜 원한다면 합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다는 것은 진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를 만드실 그런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온갖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사모함,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40절,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꾸짖음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주님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멈춰 서십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믿음이 일어나는 곳에는 지나가시지 않고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그를 데려오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되느냐? 라고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도 구체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물론 무조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한때 그런 메시지가 유행을 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대담하게 구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이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노골적이고 구체적이로 대담하게 구했죠. 그런데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를 밟고 일어서는 그런 정욕에 기초한 간구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요, 주님이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압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한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구체적이잖아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가 모릅니다. 자기가 모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응답이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자신에게 묻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근데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말 나한테 필요하다고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구해봤는데 기도가 시지부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향이 바뀔 때가 있죠. 이런 식으로 기도가 구체적으로 조율이 됩니다. 전에 프란시스 셰퍼 박사 부인 이디스 셰퍼의 구체적인 기도 응답에 대한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2,000불 계약금을 내일 당장 주십시오. 구체적이고 대담하게 구했죠.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 우체부를 통해서 2,000불 계약금이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고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딱 드러나죠. 얼마나 전율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가 보지만, 그러나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이것을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별로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은 기도에 줄이 잡힌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대담하게 구하십시오. 주님께 째째하게 구하지 마시고 대담하게 입을 크게 벌려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일고의 망설임도 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담하게 간구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조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즉흥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바디메오는 오랫동안 주님 만나기를 구했고, 주님 만나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지를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중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조율된 것이죠. 그래야 대담함이 나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드는 데 전문가이시죠. 또한 불가능한 일을 대담하게 구했을 때 응답이 되어야지 주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42절,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담대하고 대담하게 불가능한 일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믿음, 구체적으로 조율된 기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소망 없던 소경 바디메오, 주님 만나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배가 일어나는 곳마다 주님이 오십니다. 기도회가 일어나는 곳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또한 언제든지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내가 진짜 원한다면 그 모든 방해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만나려고 나아갑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셋째, 구체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전율하게 됩니다. 큰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담대하고 대담하게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 드릴지 1분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